살롬 한 주간 또 평강하셨습니까? 그동안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6일 만에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이 35%나 더 높은 오미크론 그 변이 BA.5가 세계에서 다시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또 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해진 BA.2.75 일명 그 켄타우로스 변이가 우리 국내에도 유입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재유행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상 초유로 주일날 그 현장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 출석 인원이 제한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온상 취급을 받는 등 사회의 그 지탄을 받고 교회가 혐오시설 취급받기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자 코로나 대책 완화로 교회 출석이 자유로워졌는데 그 중대형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20-30%의 출석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온라인 예배의 그 편함에 깃들려져 있거나 또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어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교라든지 실망감의 확대 등도 있겠죠. 어쨌든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그 통계조사에 의한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은 소위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15 내지 20% 정도 되고 100만에서 15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0-40%인 250만 내지 300만 명 이상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는 대위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땅끝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 소위 말하는 태신자들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내 가족, 내 친구, 아는 사람, 그리고 믿다가 실족했거나 제대로 믿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들에 대한 전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중의 백성, 그 백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범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던 책일 겁니다. 2005년도에 초판 인쇄돼서 상당히 그 당시 인기가 있고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김희창 교수가 저술한 성공을 위한 미래 전략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깊은 푸른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신기술의 제품이 새로 개발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경쟁자가 없이 무한 경쟁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대로 네드오션이라는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이라면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 공간을 말합니다. 전도도 역시 블루오션 공간에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나가는 과정이 21세기의 경제학자가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과 흡사합니다. 아마 김희창 교수가 성경에서 이 블루오션의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덴, 지금 오늘 아테네까지 갑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서 아덴의 시장과 아덴의 광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결신자만 없고 이 아덴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다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고린도에 왔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대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선교적 목적으로 왔을 겁니다. 이때 바울 역시 오늘날 블루오션 전략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독교의 한근무장인 블루오션 지역인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기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대인 밀집 지역이 아닌 헬라인, 그리스인들의 도시고 이 아가야 지방, 유럽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1세기 당시 로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세 번째 큰 도시였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바프레디테 신전이 있는 도시로 그 당시 1000명 이상의 신전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빈부의 격차도 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철저히 타락한 것을 못 살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타락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였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기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고린도의 종교가 이 고린도의 부패의 중심과 온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린도에 온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 고린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의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오래 있었죠. 3차까지 모두 포함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3년의 기간 다음으로 긴 기간인 1년 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 크고 은사를 부여받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선교 전략은 이 블루오션 책에서 말하는 시장의 경계성을 재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1절과 4절을 보면 비전을 확인하고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오지 않아 홀로 고린도인 바울은 이 아굴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아시아 지방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 노마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노마에서 살다가 AD 49년도에 노마 황제인 글라디우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지자 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살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홀로 온 바울이 어떤 이런 사정으로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생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직접 찾아갔다고 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난 것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가운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통해서 노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노마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로 인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노마의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에 주옥과 같은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국 땅 복음의 불모지이자 선교의 불교순인 이 고린도에서 만났고 의기투합하면서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업자처럼 일하면서, 물론 형식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장이고 바울이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형식이었겠지만은 어쨌든 같이 동업자처럼 같이 일하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비전을 또 밤새워 공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간의 사역에서 지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이 아덴에서 실패해서 이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있었지만 이제 고린도 와서 숙식이 해결되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의 안정도 얻고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나서 그간의 익숙한 경험대로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강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건면했다고 합니다. 강론하고 건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힘써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빨리 전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디아스포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의 해당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진 곳마다 유대인들의 해당을 세웠었습니다. 이 해당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할례 받은 이방인도 있었고 해당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해당이 그 납비 출신인 바울이 복음을 전한 황금어장이고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유대 중심으로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를 세계 종교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빨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한 네 가지로 꼽으면, 첫 번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 땅에 곳곳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세계 언어로 이미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면서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헬라어를 보급해서 헬라어로 통일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선교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네팔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헬라어로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작업이 2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툴레미 왕조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70인경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가 제국이 다시 통일하면서 곳곳에 도로가 생기고 해상 항로가 생기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곳곳에 지키면서 치안이 유지되고 로마의 법률 제도가 통일화되면서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아주 지금 말하면 인터넷 같은 속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5,000km, 6,000km를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5,000km, 6,000km를 갈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놨는 그 도로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의 성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금의장의 터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상황이 암흑기같이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방송 설교나 온라인 상담, 다양한 매체 활용 등 새로운 복음 전도의 시도, 이것이 블루오션에서 말하는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하는 단계일 겁니다. 두 번째, 블루오션에서 말하는 중요한 전략은 비고객을 찾고 정확한 전략적 시킨스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해석한다면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5, 6절의 말씀입니다. 헤어졌던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남달리 열심을 보였다는 그런 믿음의 좋은 소식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줬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의 선교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동역자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이 갖고 온 좋은 소식, 그리고 사랑의 선교비 등으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힘이 넘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가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사로잡혀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책무에 완전히 지배되거나 사로잡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 성경에서 밝히 증언한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의미로서
바울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는 그 메시아있음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속적으로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선교비를, 그 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선교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의 의존에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초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자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은 이 주중에서 일하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친 이 일로서는 교회가 발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통해서 이제 생업을 접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저항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등 반대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바울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벗어버리고 만일 그들이 자기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로서는 책망받는 일이 없다고 다짐하면서 해당과 결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해당에 붙은 먼지를 한 점이라도 자기 옷에 남지 않도록 옷을 벌벌 터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해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기존의 해당,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가서 익숙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거기만이 우리의 복음 사역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익숙한 것에 결별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기존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해당에서의 전도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하는 내도성 같은 곳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장소가 아닌 이방인인 헬라인인 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전도의 전초 기지를 옮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디도 유스도는 바울 사역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을 전념할 때 다소의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사역의 외연이 늙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옆 건물로 전도의 거점을 옮긴 이 이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해당의 참석자들이 오며 가며 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좋은 효율적인 위치였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숫자가 아닌 큰 그림의 포커스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의 사명에 충실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확실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사역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사역 자체와 진행 과정이 아닌 큰 그림, 성과와 열매,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오직 안식일에만 해당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강론했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전도 방법으로 조금 냉랭한 방법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수준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헬라 철학적인 변정법을 구사해서 바울이 명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시큰둥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온 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이때 설교의 논조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증언이라 하는 것은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힘있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변하고 전도사에게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본격적으로 방해하자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호사다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여 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 사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두렵게 만든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외관상으로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듣고 기꺼이 믿어 세례까지 받은 그들이 이 부패한 고린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뒤에 이어나 12장과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확실한 미션과 사명을 심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금 예비해 두었다.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그 모세,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앞장서던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갓 새로이 지도자로 선임된 여호수아는 불안했을 겁니다. 더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할 이방 족속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고린도도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 바울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을 내 백성을 많이 예비해 두었다.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너희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울 땅에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잠잠히 있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는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주님께서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됩니다. 헬라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충실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을 섬깁니다. 완악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말씀 사역을 났을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외롭고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세우고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 말씀의 종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비전을 재확인할 수 있고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면서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 열정을 회복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의 결실은 결국 나 개인의 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음으로 조언으로 물질로 자로로 정보로 제공하고 노동과 봉사로 나의 사역이 주님의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는 일이 되게 하는 동력자의 수고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신학적인 교류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능력이나 철학, 언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확신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권력자나 재력가나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상은 1세기 당시 고린도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바울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